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17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은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여인들, 여자들입니다.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 여자들을 대면하여 쳐서 애언하여. 앞에는 선지자들은 주로 남자들이 되겠습니다. 남자들이지만은 이들은 어떤 면에서 공적인 선지자의 자리를 주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면 여기서는 부녀들, 애언하는 여자들이죠. 여자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애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또 정상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 되는 여자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이 애언하는 부녀들이 과거 당시에는 정상적인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얼마든지 여자로서 여성 사역자라는 탈과 껍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자 목사가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은 성경 66권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예언해주고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감투는 어떤 걸 쓰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언하는 과거의 부녀들이 지금으로서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탈을 쓰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실상 이들의 삶의 핵심은 예언이에요. 이들의 삶의 핵심은 말씀이 아니고 예언이에요. 그럼 예언이라면 요즘 스타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건 결국 그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올해에 대해서 이번 2015년에 대하여 내년 2016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해봤더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딸에게 당신 엄마에게 주신다.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이 애언하는 부녀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의 부류로 가거나 그 다음에 기도원을 하는 부류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지금은 잘못되고 거짓된 기도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기도원을 이용 안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자기 본교회에서 기도 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찾는 것을 유감스럽게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혹부리 영감이 나오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을 경험합니다. 오른발을 상해가지고 왼발로만 걷고 지팡이 짚고 걷는 사람이 왼발까지 다치고 부러지고 무너져가지고 휠체어밖에는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지금의 기도원이니까 아예 그냥 큰 기도원들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런 큰 오픈되어 있고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말씀 사역을 하고 정상적인 상담 사역을 하는 좀 큰 기도원들, 이런 기도원들은 차라리 좀 낫고, 그 다음에 작은 기도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경험했습니다. 열의 9번 문제가 심각하다. 열의 9번 심각하다. 열의 9이라는 것은 10군데를 가야 겨우 한 군데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이고 나는 신령해요. 나는 기도원에 꼭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한 군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도움을 받을 상태라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꼭 안 좋은 곳으로 간다 그 말이. 열이 한 군데를 어떻게 찾냐 그 말이에요. 열이 한 군데를. 그래도 야바이 게임을 하려면 확률이 3분의 1은 나와야지 야바이 게임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OX 할 때에 뭐 반절의 확률은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거 하나 뒤집으면 X면 저거 하나 뒤집으면 O고 그러지만은 잘못된 기도원이 확률이 10%예요. 10%. 영화를 보면 그 8발이 들어가는 총인가 6발이 들어가는 6년발인가 8년발 총에다 총알 하나 딱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런 게임하면서 죽기 게임 하지 않습니까? 팽그르 총알 하나 집어서 돌려가지고 탕 당기고 어이구 살았네 총알이 없구나 탕 당기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탕 당겼더니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왜? 8발 총알에 7발은 총알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8발 총알 든데 7발이 총알이 들었어요. 한 발만 안 들었고 돌아가면서 탕 당깁니다. 그러면 다 죽어나갈 것 아닙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원을 가는 비참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나는 총알 3발 맞고도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면 4발 맞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참 참담합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 제가 사는 지역이 아주 좁은 지역이니까 뭐 관광객이 이제 1년 되면 저희 지역은 1년에 수백만씩 오고 그래서 외국인도 항상 맥주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는 걸 밤 12시에도 자주 봅니다. 이제 그러지만 인구에 이제 한 30만 되는 이런 소도시니까 여기에서 교회는 많아서 700개가 넘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는 우리 70년대까지는 저희 동네가 기도원이 30만, 그전에 좀 더 인구가 적었지요. 그럴 때 기도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다가, 그다음 그 기도원 생활을 제가 70년대부터 제가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 집에서 자랐던 사촌 누나가, 이종 사촌 누나 이모 딸이 그 기도원 사역하는 전사님한테 시집갔기 때문에, 물론 기도원 사역의 핵심은 이제 노 목사님이신 말씀 중심으로 기도원을 하셨고 은사도 막 나타났지만은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기도원이었고 그 기도원을 통하여 많은 사람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도 체험하고 주님 만났던 그런 깨끗한 기도원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사역을 해가지고 그 집안이 폐가망신을 해버렸습니다. 젊어서 즉사한 목사님이 즉사하고 죽고 파괴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런 그 기도원의 역사적인 이야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고 그렇게 하나 있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노 목사님을 참 존경해서 고3 때에는 그 노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도 또 개인적으로 받고 뭐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70년 후반 80년 초가 돼서 기도원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 기도원은 제 사돈댁 어른이 하시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이시지만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는데
60대 한 지금 중반 정도 되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 매형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제 저 시골에다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가 참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정말 귀하게 잘 깨어있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그런 분은 신앙생활을 한 몇십 년 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삶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다고 그러셔요. 돌아가실 때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신 건데 우리까지 연락이 안 와가지고 못 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는데 연세가 이제 90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가셨으니까 넘었던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원이 그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제가 이제 기억상으로 일단은 요나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87년에 하나 생겼어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기도원은 우리 동네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생겼고 85년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수십 개가 넘습니다. 수십 개가 넘고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심지어는 100개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700개 넘는 지역에서 제가 다 안 세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가운데 기도원 원장님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분도 여러 분 계셨고 제가 기도원 당신 영적 상태 때문에 전혀 하지 말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기도원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그냥 마귀에게 짓눌리고 당하고 미혹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균화돼서. 그러면 이제 한 87년에 그 요나 기도원을 누가 했냐 그러면 어떤 여자 두 분이 했어요. 여자 두 분이 했는데 애연해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이 몰려들었어요. 돈 봉투를 받고 돈 봉투를 안 넣으면 애연 안 해줬거든요. 두 여자가 앉아가지고 애연을 해줬어요. 애연을. 그래서 저도 누구 소개를 받고 가보라 그래서 제 동생하고 함께 87년에 애연을 받으러 갔어요. 돈 봉투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몇천 원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동생이 애연을 받아봤어요. 근데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동물 납작했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연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전문 용어로 헤쳐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양상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이 그런 데가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그래도 40년 넘으니까 기도원들을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서는 제가 그 기도원을 참 많이 가고 시간 나면은 또 1년 되면 몇 차례씩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또 장작도 패주고 하면서 1년에 한 제가 기도원을 그래도 휴가 회사 일 다니 휴가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시간을 일주일씩 내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머물러 있고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씩 제가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대학생 때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으면 일주일은 떼서 또 기도하는데 또 보내고 그러면서 기도원을 제가 이용을 많이 했는데 어떤 기도원은 한 2년은 제가 이용할 때 참 괜찮고 깨끗했어요. 그러다가 3년째부터 목사님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 되신 목사님이.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안 가고 이렇게 기도원이 정상적인 기도원도 시간 지나니까 변질되는 과정을 거치는 기도원들을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애원하는 이 부류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기도원을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기도원을 주신 건 하나님의 큰 저는 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원도 하나의 교회의 한 종류입니다. 교회의 한 종류인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도원이 해가지고 이 두 개가 합쳐질 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기도원의 치유사역, 그다음 기도원의 은사사역, 기도원의 회개, 기도원의 부흥의 역사.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이런 것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은사를 부정했고 은사 중단론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의 모태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기도원은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같은 경우도 자주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옛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지금 최근에 간 것만 해도 그냥 5년이 벌써 넘었으니까. 근데 그 옛날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인가 7년 전인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안 갔는데 그 사이 그 차이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크냐 그러면 과거에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되면은 막 기도 좀 하다가 지금도 암병이 치료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전체가 뜨거워서 여기저기서 산에서 무덤가에서 위에가 그 무덤 있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고 밤늦게 철야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개인의 기도실도 더 발달해가지고 더 좋아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냥 그 성령의 역사의 뜨거움 자체가 기도원의 문제보다도 각 개인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밤새워서 차례하고 이런 사람들 찾기도 거의 어렵고요. 그냥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일반 교회화 됐다고 말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좀 기도 약간 하고 설교 좀 듣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지. 과거로 한다면 불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뒹굴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가슴을 치고 막 이런 일들이 거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오살리 기도원만이 아니라 참 큰 기도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많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기도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애원하는 이 부녀들의 부류들이 목회자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류들하고, 그 다음 기도원을 하면서 이제 사람 영혼 사냥을 하는 부류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교회 안에서 있어요. 안에 있으면서 몰래, 목회자 몰래 이 사람 예언해주고 저 사람 예언해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꿔주고 저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꿔주고 그렇게 해나가요. 그러나 자기 삶이라고 특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길을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치는 방향으로 이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애언하는 사람들,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봅니다. 잘 그렇게 교정돼야 되고 잘 돼야 돼.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이런 심각한 병이 그냥 와버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하여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은사가 와요. 그러면 더 오만방자해지지요. 그래서 자기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언 은사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어리석고 악해지죠. 요즘에는 이제 이 무교회주의가 갈수록 강해지고 많아지고 또 나홀로 신자들이 많아져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교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뭐 주의 종 알기를 바랬긴 때만큼 알고 우습게 아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주의 종이 아주 문제가 있고 심각한 사람이라도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잘못된 일은 가는 잘못된 신자들은요, 주의 종 우습게 알고요, 주의 종에 대하여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의 종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고 상관없이 주의 종들을 존경합니다.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잣대를 저는 그런 것을 하나로 봅니다. 주의 종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 주의 종에 대하여 자기가 이거 별거 없어. 한국 목사들 별거 없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는 것은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제 에스겔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백성 중에 거하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애언하여, 대면하라 그러죠.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쳐서 애언하라 그런 것입니다.
참 에스겔 선지자도 욕 많이 먹었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면해가지고 성경 이야기한 거요. 대면해가지고 쫙 멀리 서가지고 그냥 한국에 있는 누구들아 저주를 받고 화가 있을진자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런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냥 자기는 한국을 쳐서 예언하고 막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면해가지고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장 2절도 봐보겠습니다. 1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했죠.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를 이제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절을 자세히 봐보시면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17절도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애언하는 부녀들 대면하여 말하는 거지 그저 혼자 그냥 산 속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도시를 향하여 잘못된 영혼들은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요즘 이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아주 갈수록 많아지겠죠. 대면하여 직접 해서 애언하는 것이면 쳐서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직접 대면해서 말해야지 돌이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회개의 기회를 줄 거 아닙니까? 그 앞에도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 이야기했지요. 파수꾼 사명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직접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말하는 거죠. 직접 말하는 것이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 성경은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을 사술이라 그러고 이들이 하는 걸 점괘라 그러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속인이 하는 이런 점이나 주술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해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맸다. 이제 나라마다 관습이 틀리고요. 이교화된 이런 주술적인 방법이 틀린데 어쨌든 이러한 주술적인 것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면 무당이 뭐 들고 굿하고 점해요? 방울 들고 하죠. 그런 거다 그 말이. 한국 스타일은 방울 들고 그리고 이제 흔들면서 무당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팔뚝에 방석을 꿰매는 방석을 우리 식으로 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끈이라고도 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끈. 팔뚝에 어떤 끈을 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팔에 끈을 매는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은 부적으로 온 겁니다. 주술로 오는데 모르고서 하는데 마귀역사에 바로 올매 들어가 버리고 심지어 마귀역사 침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끈을 묶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손에 끈 묶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역사를 추적해 봐야 되고 살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장식용 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부적과 주술로서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고 다니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걸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면 참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팔뚝에 매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뭐합니까? 예언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들어요. 이 수건이 뭐겠습니까? 이걸 말하자면 지금으로 한다면 부적이죠. 부적이죠. 이게 당시에 사람들도 하나님 빙자해서 무엇을 원하냐 부적 같은 거 원하는 거예요. 징표 같은 거 원하고 나를 보호할 뭘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한국은 부적 같은 걸 썼다면 여기는 이스라엘은 수건 같은 걸 썼다 그 말이죠. 갖고 이걸 머리에 큰 자나 작은 자 쓰고 있으면 재앙을 면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백성의 영혼을 사냥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샤머니즘 주술로 기독교 안에 짬뽕대 들어온 거죠.
지금으로 한다면 가장 이 11억이 넘는 인구가 누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천주교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죠. 성경에 너울 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짧은 머리일 경우에 쓰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지금으로 한다면 암 환자가 치료반이라고 방사선 치료반이라고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너울이죠. 그러나 머리가 이런 남자들은 짧아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천주교 보면은 머리가 짧은 아기나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어떤 주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성당에 들어갈 때에 물을 성수로 해가지고 그걸 몸에 찍어서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성수를 폐지를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물 때문에 이제 메르스에 걸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천주교 성당에 가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저도 천주교 성당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책도 관련 책들을 많이 사서 구해가 보고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는 유심히 관찰을 항상 요주의 인물들이니까 관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 이게 자기는 첫째는 하나님 관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영혼 사냥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들어요? 고지 들어요. 왜? 거짓말이 자기에게 이롭고 좋으니까 거짓말을 고지 들어요. 참된 말은 안 들어요. 거짓말은 고지. 이게 강파가 다는 거예요. 미혹된 말은 잘 듣고 잘 받아들여져요. 왜? 이미 어그러졌고 잘못됐으니까. 바른 사람은 미혹된 말이 잘 안 들려와요. 왜? 안 맞으니까.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되면 될수록 미혹을 쉽게 받아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미혹을 당해서 한 10년을 고생하면서 패가망신했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혹을 당하도록 방치해뒀냐라고 하나님 원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미혹을 당할 사람이 되어져 버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혹을 그 목회자가 미혹을 가지고 미혹을 했는데 안 넘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이. 안 넘어간 사람들. 안 넘어간 사람들 넘어간 사람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막 할 때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보다 안 넘어간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을 길을 걸어가면서 어리석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일반적으로 기도원 사역이 이런 것입니다. 헌금 봉투를 내야지 사역해주고 돈을 내야지 애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저도 기도원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기도원에 들어가는 재정을 교회에서 다 보충하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거나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일절 이야기하지도 않고 헌금을 내란 이야기도 않고 헌금을 가지고 치유기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한다면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 두어 웅큼 보리하고 두어 조각 떡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로 이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 결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이든지 목회자든지 간에 이 먹을 것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서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빙자에서 하니까 진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왜곡된 이야기를 애언을 빙자에서 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고 믿으니까 결국 그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미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또 미혹당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들이 살지 못하는 영혼을 어떻게 살려?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진짜 목숨을 살렸다는 이야기보다도요.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막 절망 속에 있잖아요. 비극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당신들 하나님 다 용서했다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천주교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마리아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막 하는데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이들은 지금 봐보세요. 근심해야 될 땐 근심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살 거 아니에요. 절망할 땐 절망을 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로 이야기한다면은 회개케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케 하는 근심을 해야지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근심해야 되는데 즐거워하고 있고 쾌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야 그 상태에서는 죽을 영혼이잖아요. 그러나 쾌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근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근심을 안 하고 더 웃고 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고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미사마 갔다 온 마귀에게 짓눌리고 사로잡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미사만 드리고 마귀에 짓눌려서 기도받으러 왔다가 좀 좋아지면 다시 또 미사 드리러 가고. 그래서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와서 몇 년간 교제하다가 교제를 제가 끊었다고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치고 알아도 그러나 자기 딸을 수녀로 보내고 자기 아들을 신부로 보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몇 대째 천주교에서 하니까 그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강한 거죠. 이미 완전히 몸에 찌들어 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천주교에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 속에 마리아 숭배 속에 성상 숭배 속에 성인 숭배 속에 유물 숭배 속에 또한 예상한 성경하고 전혀 다른 심지어 천사 숭배 속 천사의 동상에 입 맞추고 돌아다니는데 명동성상에 제가 봤습니다. 수녀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관계 좋다 그러고 바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게 살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잠깐 동안에 살아가는 속에 감정을 좋게 하고 마음을 좋게 하고 괜찮다 그렇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탄식하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채야 될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의 교회에 들어가니까 현재는 사는 거죠. 너무 좋다. 이래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동성애로 이야기한다면 동성애자들은 죽을 영혼들이니까 탄식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동성애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런데 동성애자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살로 이야기한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왜 자살은 자기의 인생과 삶이 누구 거니까 내 거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목숨과 내 삶이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선언한 것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목숨은 자기의 목숨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거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살해도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들어야 되고 탄식해야 돼요. 잘못된 마음이니까 회개하도록 해야 돼. 그러나 그래도 구원받아. 그래도 괜찮아라고 가르쳐준다 그 말이. 그러면 그걸 들은 다음에 이제 그들은 평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딱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나 그래도 천국 가 구원받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나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룰루랄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 말은 무슨 이 가짜 이 지옥에 가고 심판받을 이 부녀들이 거짓 애어나는 부녀들이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겠어요? 못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냥해가지고. 미혹 속에 빠지게 하고 거짓 예언을 듣고 지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그냥 처박아 들어가는 거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진짜로 영혼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은 사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심해야 될 사람이 웃고 즐겁게 산다 그 말이. 술 마셔도 괜찮아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돌아다니도 괜찮아요. 조상 제사하고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그래도 천국 가요. 그러니 지금 천주교는 그러니까 미사 때 제사를 다 함께 모여서 신부들이 제사를 지내줍니다. 이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봐보세요. 그냥 명절 때 가보시면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한국 천주교가 하고 있는지.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이게 사람들이 주술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빙자한 주술로 들어오니까 영혼을 사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 사냥은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물론 이제 지금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핵심은 그겁니다. 23절도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다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해가지고 이미 이제 영혼 사냥돼가지고 다 지옥에 가버린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영혼 사냥 당한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는, 그쵸? 인생에 다하지 않았을 때는 돌아올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켜 버림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두 부류가 있다고 칩시다. 첫째 부류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부류하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부류, 두 부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면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부류일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부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부류는 대면하여 말할 수가 없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거짓 애언하는 부류들의 애언을 듣는 사람들 평안하다 그럴 때 함께 멸망을 당해버리고 만다 그 말이.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은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에서 애언하는 부녀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 대면하시 이야기예요. 차서 애언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애언하는 부녀들이 심판을 받아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영혼 사냥을 당한 사람들이 그 부녀를 보면서 저 사람 잘못됐던 모양이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 계시네. 이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것을 이때 직접적으로 그냥 이때의 문자적으로 이때의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진리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옳고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말하자면 에스겔서 앞에나 뒤에나 보면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정신을 주겠다 이러한 저는 애언하고 나중에 이루어질 애언하고의 연결성이라고 보지, 당대 에스겔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바로 벌어져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는 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이 복음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당시의 시대에 얼마간에 이루어졌을 수 있으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자신께서 구원주가 되시며 복음을 직접 전하시며 진리를 전하시며 말씀하셔서 창기들이 돌아오고, 그치요? 사냥당한 사람, 세리들이 돌아오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만나게 되는, 또, 이 뱃사람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이, 주로 사도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지고, 또한 주님이 오실 때는 목동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에 성취될 예언이 아니라 이때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한 600년 뒤에 성취될 예언, 주님이 오신 다음에 성취될 예언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이게 말하자면 이들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 내가 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슬픔이나 근심을 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의 마음은 항상 그럴 거 아닙니까? 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들일수록 자기 삶이 아직 끊지 못하며 정리되지 못한 죄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잘못, 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근심해야 될 사람들은 근심 안 하게 만들고, 근심 안 해야 될 사람들은 근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이게 악인에게 괜찮다고 말이에요. 앞에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이런 거예요. 죽지 않을 영혼은 죽이고. 그래서 의인들을 이렇게 직접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들 근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지 아니할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은 악인의 손을 굳게 해준다, 굳세게 해준다, 괜찮다. 그런 삶도 괜찮다, 인정해준다. 하나님이 그거 괜찮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이트클럽 사장이 예언받으러 왔는데, 저한테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이트클럽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악인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복음도요, 이 참 복음을 잘못된 교리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악한 길에 돌이켜야 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냥 칼빈주의로 이야기한다면 극단적 예정론, 세리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 악한 길에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죠. 이런 사람들도 이 거짓 예언하는 분야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교리를 극단적으로 가리키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그 사람들의 삶의 때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 말씀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적용되고 말씀하신 성경 66권이 다를 터인데 다르게 전하고 다르게 적용시키는 거죠. 다르게 전하고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 그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분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판단하는 가운데 책망이 필요한 사람들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지도 않고, 또한 때로는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기보다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게 다 서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건져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건져내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께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대로 있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들을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이 세계의 많은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거나 영접하거나 섬기거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은 항상 진리입니다. 내 백성을. 그 내 백성이 육적인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게 하시며 그들을 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한 잘못된 사람들도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복술과 거짓된 애언을 하는 많은 기도원들이 생겼고 또한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 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시키고 현혹시키는 무수한 많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참으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짓된 미혹,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미혹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여 거하며 동행하여서 참된 것, 바른 것을 분별하며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계시지 아니하시오매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오며 나아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